도 단위로 계속되고 있고, 동부 지역에는 뉴욕과 뉴저지 지방에 슈퍼스톰 샌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가스를 사지 못해서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 그 통을 들고 줄을 어디까지 서서 그 가스 조금 사서 자기 차에 넣으려고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간에서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시리아가 또 이스라엘을 탱크 몰고 침공을 하고, 이집트나 중동 민주화 바람이 아직도 잦아들지 않아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득표전쟁이나 경제적인 전쟁이나 자연재해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사탄의 쇠사슬에서 그들을 풀어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왕성한 곳에서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도 더욱 치열하고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후퇴도 없습니다. 오직 대장되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전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제대 없습니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가야 제대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훈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의 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은 가면 해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인구가 50만 명 정도 사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항구요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아르테미스라는 로마식으로 말하자면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는데, 그 신전의 크기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지 그냥 그림만 보아도 우리가 야, 저런 데 한번 가면 압도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도록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무려 120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BC 7세기경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길이 115m, 폭 55m, 높이 19m의 대리석, 그 멋있는 원주 127개가 지탱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규모의 신전이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멋있는 신전을 짓기 원해서 로마에 있던 그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배나 크게 그렇게 이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정치적으로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또 거대한 섹수스 도서관이라는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멋있는 거대한 도서관도 있고,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로마 황제 숭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로마 황제를 위해서 3명의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몇 차례씩 황제 숭배와 또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은 필수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그런 종교 의례였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도시가 선교의 전략적인 요충지이면서도 최악의 선교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은 이 세상의 권세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조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투입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도 방언도 하게 되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기초로 해서 석 달 동안 매주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런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과 함께 따로 두란노 학원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매일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 번화하고 번잡하고 또 우상숭배와 온갖 미신과 주술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매일 전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렀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응원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도 자비랑 선교를 위해서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 자금을 썼는데 그 텐트를 만들면서 쓴 손수건이나 또 일할 때 앞치마를 입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병자의 몸에 얹기만 해도 어떤 병이든지 다 낫고 어떤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도 귀신이 다 물러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이 합작 속에서 복음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중에 그 아시아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 물러가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귀신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내까지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눈도 깜짝 안 하니까 이들이 혹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도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지 않을까 그런 엉뚱한 기대를 하고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 엑소시스트들조차도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그 에베소에 살던 스게와라는 유대인 대제사장의 7 아들이 아주 망나니들이어서 자기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건달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거 참 재밌겠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면 얼마나 신나냐. 그럼 우리도 인기가 올라가고 야 우리가 귀신 쫓아냈으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해보려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다 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뭐라고요? 주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너는 어디서 뭐 하다가 굴러먹은
개벽다리냐. 그런데 네가 감히 남의 이름을 빌려서 할 게 따로 있지. 니까짓 게 그런 식으로 나를 쫓아내.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야 제사장의 7 아들을 요즘 속된 말로 개 패듯이 해가지고 완전히 옷 다 찢어지고 걸어만 날 살려라. 다 그냥 대낮에 주랭랑을 넣는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온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 참 살다가 별 희한한 꼴 다 보겠네. 아니 무슨 구경거리 치고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 그게 무슨 망신이냐. 그런데 그걸 처음에 웃으면서 서로 그 얘기 들었어? 이런 식으로 가십을 슬슬 퍼뜨리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들의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그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그 성전에 있는 여사제들하고 집단 그 혼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의 성공과 풍요를 빌고 배가 나가서 파산하지 않고 무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면서 또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기던 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스게와 7 아들들이 얻어맞고 알몸으로 도망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스게와 7 아들과 같은 그런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자기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떨면서 한편으로는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단순한 이야기, 어쩌면 그냥 웃고 말 그런 해프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확귀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마귀를 통해서 그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7 아들을 혼내는 그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그 에베소에 사는 50만 명의 수많은 잠든 영혼들을 깨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바울 일행이 2년 3개월 동안이나 눈물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충분히 뿌려진 그 바탕에서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이제 집단적으로 그 에베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그 신도들 중에도 또 많은 에베소의 유력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이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출세와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내 멋대로 살아온 이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빠 사랑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도범이 2년 3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행해졌지만 이런 공개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개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계 교회사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두꺼운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도 이 메디슨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런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1년이나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는 세상에 다른 잡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올바른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날뛰고 있고 믿는 사람조차도 호시탐탐 집어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마음 놓고 살다가는 언제 우리의 영혼을 사냥당할지 알 수 없는 이런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요즘 같은 계면천지, 요즘 같은 계면천지에 더 많이 사탄이 활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이 되고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을 망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당장 내 눈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못살게 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영적인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이런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이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 맞부딪힐 때에 두려워 도망가지 않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군인들이 평소에 열심히 훈련해야만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보더라도 능히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로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조차도 조금 전에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사이비 엑소시스트, 사이비 힐링 치유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빌리지만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사리사욕을 채워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치유 사역자들 중에는 자기 전용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저택에다가 이 세상에 어떤 재벌 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런 영적인 사기꾼들도 지금도 많이 있고 지금도 자기 전용 TV 채널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십만 명씩을 모아서 이런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런 영적인 사기꾼들이 우리 주위에도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그들의 사냥의 희생물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만약에 제 손수건이나 제 어떤 넥타이 같은 거 이런 것을 병자에게 말기암 환자에게 그 HIV 환자에게 갖다 놓기만 해도 낫고 어떤 정신병자도 그 정신질환이 낫고 사탄이 물러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메디슨뿐만 아니라 전 미국에 온갖 TV, 신문, 방송 전부 다 와가지고 저를 인터뷰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나도 그 손수건 좀 하나 얻어갈 수 있게 해달라. 온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되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봐라, 내가 쓰던 이 땀에 저런 손수건 하나만 해도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전부 다 나한테로 와서 내게 무릎을 꿇고 여기 와서 전부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묵묵히 매일같이 한결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힐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성도들이 잘 안 모이니까 5년, 10년, 20년 목회를 했는데도 남들 보라는 듯이 큰 교회 건물 짓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고 온 세계의 TV로 방송이 되는 그런 유명한 목사가 안 되니까, 나도 악령이든 무엇든 손을 잡아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한 번씩 가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묵묵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공부 시험 치러 가가지고 바로 그 시험 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나에게 솔몬의 지혜를 주셔서 A+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주십니다.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왜? 공부 안 하고 놀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몽만입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자들 중에 많은 그 시험들 중에 속전속결로 빨리 내가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이 걸려도 몇십 년, 60년, 70년, 80년 예수를 믿어도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그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사가 되고 그래서 매스컴을 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베푸실 때에 그 사소한, 오히려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이제이, 오랑캐가 오랑캐를 몰아내는 그런 아주 절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그냥 습관적으로 조금 있다가 말다가 하고, 교회는 1년에 52번인데 뭐 몇 번 빠지긴 해도 웬만큼 나가고 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에베소 사건. 오늘 내가 이 메디슨에 살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에베소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남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그런 봉사와 수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나의 부끄러운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또 학교마다, 직장마다 놀라운 이런 예배소의 공개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몰래 비장해 놓았던, 비싼 돈 주고 샀던 그 마술책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게 현재 시가로 치면 수백만 달러어치의 엄청난 그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는 그런 마술과 미신의 화형식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영적인 이런 마술과 미신의 화형식이 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부족하게, 우리는 연약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디슨에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불을 붙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그냥 빼주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오늘 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이 오늘 나의 에베소 사건을 내가 경험하고 또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나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세상을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메드신 시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전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이 주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